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석종호 윤선정 원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더욱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삼 절에서 위로의 주성령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원래는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용어대로 하면 보혜사 주 성령, 그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여기다가 고쳐놓지를 않아서 아까 위로해라고 불렀는데 앞으로는 보혜사 주 성령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7절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주일학교부터 많이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기쁜 소식을 이제 산을 넘는다 이러면 옛날에는 고대에는 이제 자연의 그 경계물, 강이나 바다나 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계선, 울타리, 국경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산을 넘는 자, 무엇을 가지고? 그러니까 경계선을 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이걸 가지고 경계선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소식을 가지고 만방에 전하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도 좋게 보신다는 뜻이지요.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파수꾼 이러면 원래는 파수꾼은 성벽이나 높은 망대에서 적이 오나 안 오나, 그래서 적이 오면 백성들에게 전쟁이다, 다 나와라,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평화와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그들이 공포에 질려서 전쟁이다, 다 무기 들고 나와라, 이게 아니라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이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맛보고 기뻐하는 그런 노래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에 전해집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예루살렘은 이제 이로부터 100년도 더 후에, 이사야의 말씀으로부터 100년도 더 넘은 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황폐해지죠.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고, 게다가 거주하는 사람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니까 이제 집들도 폭삭폭삭 주저앉는 겁니다. 저도 몰랐던 일인데 저희 시골집이 저 충남에 이제 기와집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추운 겨울날 막 이렇게 방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이렇게 툭툭 벽을 건드리니까 할머니, 부엌에 있던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벽을 치거나 차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벽이 저 부엌 쪽에서 흙이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매주 네모나게 벽돌처럼 하듯이 황토를 네모나게 이렇게 벽돌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멘트로 바르듯이 황토로 이렇게 발라 놓으니까 툭툭 치거나 차거나 이렇게 하면은 반대쪽에서 이 발라놓은 흙이 두두둑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흙과 나무로 지은 정말 옛날에 만든 집이구나, 그걸 알게 됐는데, 근데 그 기와집 혹은 이제 뭐 옛날 초가집 같은 경우는 또 그 지푸라기, 지금 이제 이맘때에 다 거두고 지푸라기 이형 엮어가지고 또 매년 올려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전에 이형이 썩어가지고 그걸 그게 이제 비를 막아주거나 뭐 이런 것들 역할을 제대로 못하죠.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안에서 조금씩 정비를 해가면서 사는데,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골집이 비워져 있는 상태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기와장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지 어느 순간 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시골집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친척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집들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서서히 이렇게 무너진다 그러네요. 근데 2000년도 더 전에 집 짓는 기술이 뭐가 뛰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고, 안 그래도 전쟁으로 지금 다 무너지고 막 그렇게 깨지고 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살지 않는 상태에서 70년이 흘렀다 이거죠. 그러면 그 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풍화작용, 그 더 덥고 이런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사람도 살지 않고 바람은 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툭툭툭 무너지고, 게다가 또 공격받느라 또 많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70년이 지나고 나면 여기는 그냥 황폐화된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 황폐하던 마을에 다시 사람이 들어와 사는 것,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또 학개 이런 곳을 보면 백성들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도 없고 슈퍼마켓도 없고 참 황당하구나, 황폐하구나 해가지고 각자 자기 집 짓기에 바빴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돌아는 왔는데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도 이제 바벨론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 지원도 살살 끊어져 가고 이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던 것을 봅니다.
그 황폐하던 곳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도시로 그렇게 모양을 갖추어 나가는 것, 그의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출애굽기 때,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기적같이 재앙을 주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콧대를 확 꺾어놓고 내 백성 나와라. 그래서 6월절 때 너희들은 급하게 먹고 다들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라. 그리고 나와라 하고 내 백성을 불러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벨론으로도 똑같이 다른 나라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백성을 불러내시는 일이 있었죠. 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 이런 말들은 좀 쉽게 번역을 했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목전 이러면 모가지 앞이 아니라 눈목자, 많은 다른 이방 나라의 눈 앞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즉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구원을 보았도다. 그 강한 바벨론에서 이제 그 강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에게 먹히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야말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고 모든 다른 나라들이 놀랄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다른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짜 있는가 보다라고 놀라게 만들 만한 일인 거죠.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떠나야 되느냐?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자, 이게 같은 의미의 구절이 두 개가 병행해서 쓰였는데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런데 부정한 걸 만지지 말랍니다. 부정한 게 뭘까요? 이제 같은 구절이니까 같이 살펴보면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자, 앞에서 떠날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지금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 모양새인데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하나님께서 명령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놔 해가지고 전리품 뺐듯이 다 뺏어 나왔습니다. 금과 은과 옷과 이런 걸 다 뺏어 나올 때 무엇까지 뺏었나 하면 이집트 사람들의 조그만 우상들까지도 다 뺏어 나왔습니다. 결국은 그게 우상 숭배의 빌미가 되고 그걸 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그 부정한 것들을 다 만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나와라. 그런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부정한 것. 그래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의 성전의 기구들, 성전의 어떤 거룩한 물건들, 구별되었던 물건들도 싹 다 털어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갖다 놓을 이 사람들, 그 몇 명의 레위인만이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바벨론의 짬뽕된 온갖 신이 있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올 사람들,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성전의 그릇들, 이거 가지고 오는 그 몇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신들, 그것 탐내지 말고 그것들을 만지지 말고 그냥 나오라 이겁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만지는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스스로 거룩하게 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데 사용하는 그릇들, 이런 것들을 만질 때도 조심해야 되듯이 이제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그 더러운 것들 만지지 말고 더러운 우상들, 세상 잡신들, 그리고 그 바벨론의 문화들, 이제 그것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오라. 그 명령이죠. 떠나고 나오고.
그래서 정결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신다. 옛날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길에서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만나로 먹이시고 이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앞에서 뒤에서 인도하시고 호위하시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임을 깨닫고 그 길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가 차이가 납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황급히 나왔는데 이제는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이집트에서 먹는 것도 급하게 먹고 나왔고, 나올 때 또 이집트 군대를 빡빡 끌어가지고 쳐들어오는 바람에 또 한 번 정신이 사나웠던 적도 있고, 또 광야 초입에 들어서서는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괘씸했으면 너 아말렉 내가 그냥 뿌리를 뽑아버릴 거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쫓기고 도망했던 그 출애굽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황급히 나오고 도망하듯 다니지 않고 그야말로 보무도 당당하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냥 여유 있게 기쁨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쁨의 해방의 소식, 기쁜 소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언제냐 하면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전, 적어도 100년 전, 많게는 한 150년까지도 보고 있는 그 먼저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다스리고 이스라엘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있던 모든 세계, 그리고 강대국을 대표하는 바벨론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밖에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 내 속에 있는 곳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 오늘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종교는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믿는 거야 라고 변명할 때는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 게 막 뉴스에 보도되고 그럴 때입니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당신이 생활하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사람 보고 믿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방과 열방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삶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해서, 이 사람한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겠구나. 교회 나오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선포가 아니라 내 가운데서 그 사람의 메마른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그 말 한마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고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산을 넘어서 널리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넘어서 우리 주변까지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